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비방, 모함 등을 서슴지 않았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려 하였습니다. 그 경외함에 대한 표현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첫째는 다른 총독들과 같이 부당하게 재물을 탈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재물, 물질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하는 백성들을 위해 내놓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냥 단순히 총독으로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이러한 그 불법적인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는 것까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관계 안에서 실제적인 태도로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과 같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의 태도, 그것도 좀 연약한 자들, 좀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또 소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게셈, 그리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하죠. 6장 13절, 14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벽 재건이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해하고 음해하여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5절 이하의 성벽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엘룰월은 양력으로 하면 8월, 9월이죠. 유대 민간력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12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 민간력으로 계산할 때 성벽 재건 공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수없이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어쩌면 너무나 짧은 이 시기에 공사가 완성이 되죠. 끝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은 바로 16절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릴 수 있게 된 거죠. 산발락, 도비야를 비롯해서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끈질기게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멈춰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시기에 재건이 되고 완공까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안에서는 허탈한 것뿐만이 아니라 두렵기까지 한 거죠. 각양의 방법으로 비방하고 음해하고 죽이려까지 했는데도 공사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되려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루어져 버린 그것을 들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여 재건 사업을 중단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대적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임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상황 속에서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를 헤아려 했던 사람들이 되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거죠.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한날날에 낙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이를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힘이 약하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히려 반대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두렵게, 저들이 낙담하게, 저들이 그들의 말에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앞장서서 방해했던 도비야, 오늘 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전 공사가 끝나게 되는데, 도비야라 하는 사람이 성전 공사가 끝나고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그랬겠지만, 공사가 그때 끝나니 자신의 그 행실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태는 우리가 봤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발락과 함께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없는 말도 지어내고 뇌물까지 주면서 그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에요. 조롱, 비방,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 의도를 갖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도비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라의 아들 스가냐는 17절에서 이야기한 유다의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비아가 의도적으로 유다의 귀족들과 관계를 맺어요. 또 자신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의도적으로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 어느 지위와 또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도비아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문을 지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귀족들과 연합해서 기득권을 누리려 했던 도비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력으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고자 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랬을 때 도비아는 외적으로 유다의 귀족들과 결혼하고 친분을 맺음으로 인해 자기는 도비아 자신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뇌물로 줬던 것은 뇌물이 아니라 자선해서 성벽 공사에 쓸 수 있도록 물질을 내놓은 것이라고. 얼마나 도비아가 교묘하게 악한 행태를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행했던 도비아의 행태를 마치 선행,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가 지금까지 선을 행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돈지간이 되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릇된 행태를 포장해서 좋은 이야기로 느헤미야 앞에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함이 교묘하게,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려 하는지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 대적들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었고 한 손에는 성벽 재건하는 도구를 들고 싸우고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는 그러한 52일의 시간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선한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모두 다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묘한 행태들을 취하는 대적들은 오히려 그 모든 역사를 마치 자기의 공으로 가로채려 하는 듯한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이제 성벽을 지킬 사람들을 쭉 세워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간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봤던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행태들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세워져감을 신뢰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자. 오늘 도비아의 이런 행태들, 도비아와 사돈지간 이 된 유다 귀족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니 도비아의 어쩌면 악행을 선행이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이러한 그릇된 행태들로 공동체를 파괴하기 쉬워요. 그래서 세 번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선택으로 나아가자. 우리 개인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지금은 어쩌면 개인적인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또 공동체를 살리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머지않은 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친히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아름답게 지어져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